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전통도 있고, 즉 어느 사업장도 전통이 있고, 그 나라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그 전통이 100년을 이어가고 300년을 이어가는 전통을 가진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전통은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사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도 이러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드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 자녀들이 지금 목회의 길을,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의사의 가정은 계속해서 의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도 보지요. 우리 주변에서 학교의 선생님은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선생님으로 몇 대 계속 이어가는 그 모습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천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평준화가 된 지 벌써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게 뭘까요?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명문 대학을 이루어가고 명문 고등학교를 평준화됐음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것 때문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가고 명문 학교는 명문 학교에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 본 것이라고 하는 것,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공부하는 것 원하시죠?
그래서 서울대학 다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서울대학 다 가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면 방학 때가 되면 배낭여행을 시키십시오. 혼자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친구하고 2사람쯤, 아니면 3사람쯤, 4사람쯤,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항공권과 어디 가서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뭘 타고 그렇게 해서 가서 숙소는 어디 정하고 어디 정하고 어디 다 해서, 그리고 그저 한 달 내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데 투자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물이다.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 많이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제주도 분이 계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요? 제주도로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 본 것,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버드 대학이 계속해서 명문으로 남는 것은, 대학에 입학해보니 선배들이 그저 도서관에만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것이 날마다 보는 것이 뭐만 봐요? 공부하는 것만 봐요. 그러니 자기도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문학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평준화가 됐음에도 선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매번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전통,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 본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곧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좌우하고 그것을 확정짓는 것은 뭐냐?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곧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장래의 나의 모습이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요. 이건 거의 틀리지 않다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는 것이 곧 인생이요, 보는 것이 내 삶이요, 보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곧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보는 것이 좌우하고, 인생은 보는 것이 결정하고, 인생은 보는 것으로 곧 인생이 확정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인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엄청,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왜?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 할지라도 라이트를 확 비치고 가면 어디든지 밝은 빛에 의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개울창에 빠지거나
이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거나 낭떠러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으니 눈이 건강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온 몸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눈이 900양이라고 하니 눈이 인생을 좌우하고 눈이 인생을 결정하고 눈이 인생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인류의 최초의 불행이 왔습니다. 비극이 왔어요. 그거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의무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열매를 따먹지 말거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장 6절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본 즉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보는 것에서부터 불행을 가져왔고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본즉, 성경은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지라 따먹었더니. 그래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해외 여행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에 잘 못 사는 나라도 가보면서 거기 가서 어렵게 그냥 뭐 음식도 먹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참 행복하다 느낄 수 있고, 정말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미국 이 사회도 가서 보게 하고, 야, 이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왜요? 사람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른 말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눈이 아닌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가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직 안 봤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본 것으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어요.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무조건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요,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갈 땅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갔을 때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벽두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보는 것이 곧 현실로, 보는 것이 곧 나의 삶에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너에게 줄 거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2020년 이 한 해에 여러분 받으시길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 눈이에요. 보는 것, 눈이라고 하는 것. 이 보는 것, 눈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확정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수기 13장 14장. 도대체 목사님은 맨날 민수기 13장 14장을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오늘 가셔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자세히 2장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12명을 대표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이 12명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환경을 보았어요. 자,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본 게 있어요. 12명이 똑같이 본 것이 있는데, 첫째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젖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 번째는 포도송이를 잘라서 나무 막대기에 꿰어 메워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 와요. 그러면 젖과 꿀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메고 올 정도면 얼마나 정말 축복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 게 뭐냐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 해변가에 사는 그 족속들을 봤다 이거죠. 12명이 이 세 가지를 다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그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2명인데 1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뭐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본 대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이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 네피림,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을 보았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므로 둘이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한다, 이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왜 그럴까요?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믿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 그들은 뭘로 봤어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본 그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시체 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야 우리 그 함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그 악평하면서 정탐한 땅에 거주민들은 삼키는 땅이요, 그 우리가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보기에,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들이 말한 대로 본대로 말했어요. 부정적으로 본대로 말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본대로 됐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 시체 더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2020년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고 살겠냐 이거죠.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못한다라고 하는 눈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믿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받으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사람이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0년 이 세상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여러분, 2020년 무엇을 보고 사시렵니까? 2020년 어떻게 보고 사시렵니까? 2020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되 어떤 눈으로 봐야 하냐?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좋게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종종 우리 성도들하고 그레이스 12인승을 끌고, 그리고 때로는 여행도 좀 다녔어요. 국내 갔다가 오다가 저 이천쯤 오면, 여주 이천쯤 오면 우리 한번 도자기 공장 잠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올까요? 그러면 아이 돈도 없는데 다 썼는데 들어가잖아요. 보면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짜리 훅훅 사요. 돈 없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사요. 참 희한해요. 여행을 가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어디를 데리고 가요? 쇼핑하러 꼭 들리지요. 가이드가 꼭 들려요. 그럼 가면 안 살 줄 알았는데 많이 사. 여러분, 집에서 홈쇼핑을 즐겨보는 사람들 계세요? 홈쇼핑 즐겨보면 물건이 매일 배달돼. 물건이 매일 배달돼요. 보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통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영적 분위기라고 말해요. 이게 전통이에요. 영적 분위기. 예배하는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 헌신하는 영적 분위기, 찬양하는 영적 분위기, 봉사하는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리고 좋은 말하는 영적 분위기, 위로와 격려를 하는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교회 부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나와 축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참 이 예배 분위기 하나만큼은 내가 어느 교회 가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잘 못 봐요. 예배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휴대폰을 그냥 부러지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예배 시간 내서 왔는데 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 않고 무슨 믿음이 생겨지냐 이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 적고, 그래서 이 앞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보면 집중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언어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표정으로도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예배 분위기 참, 우리 이 분위기는 어디 가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전통이,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 참석한다. 예배 거의 95% 내지 100% 참석합니다.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들이,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백의 장로님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싶으면 유백의 장로님처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용접이 필요하면 용접하지요. 주차 관리 다 하고 있죠. 주차 관리.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전통이고 이게 바로 영적 분위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속장님들이 예배 빠지면 속도들 예배 빠져요. 속장님들이 11조를 하면 성도들 그 속도들 다 11조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분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의 유목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앞서가던 양 한 마리가요, 쭉 가다 그 초장에 개울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데 앞에 가서 팔딱 뛰어요. 그러면 뒤따라가던 양이 수백 마리가 그 자리 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적 분위기고 이게 전통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성도들, 믿음의 상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있고 축복 못 받는 교회가 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지만, 그런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축복받는 것은 더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온통 그 얘기를 해요.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 한 해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직 보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보지도 않았던 그곳을 내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 갔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 안에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